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4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 주가 시작된 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확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좀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다 탄원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 앞에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는 물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그 6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약간 뜬금없는 대답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전 장의 12절에 왜 우리의 고통을 안 돌아보시고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기 보니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어떤 물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잘 알지 못하던 이방인에게 있어서 물음을 받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이제 찾아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뭐 그들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이 떠난 이 백성들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확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희미하게 알지만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장자의 권한을 주었고 은혜의 통로로 삼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이방인에까지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방인에게 구원을 확대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1절 하반절부터 2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내가 늘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해주던 그 민족이 나를 무시했다. 누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심령이 부하여져서 하나님이 내가 늘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 향한 그런 사랑과 관심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써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인간적인 해석을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는데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이 종일 너희들에게 손을 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에게니라. 하나님은 항상 종일 손을 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부르셨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않은 자들이었으나 물음을 받고 찾아난 백성이 되었다고 하신 반면에 하나님 백성은 종일 손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죠. 자, 이들의 행위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다.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직접 동산에서 제사하거나 벽돌에 분향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어느 순간 비대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경외치 못하는 삶의 태도로 예배에서 멀어진 자들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세상 일적에 마음이 빼앗긴 것들은 다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 위험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뻔뻔해졌냐면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전 제사에게 가증하다고 하는 것에 자꾸 참여하였다.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죄악에 노출이 되거나 이 죄악에 끌려다니는 순간 참 뻔뻔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그 쾌락과 또 즐거움에 빠져서 참 뻔뻔하게 그런 문화에 동화되는 하나님 백성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오만함을 좀 통렬히 지적하시는데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 젖으면서도 서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잣대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덕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처사죠. 자, 6절 말씀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그들을 돌이킬까? 여기 보니까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세밀하게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죄악으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들이 우상 숭배의 뻔뻔함이 있을 때까지도 그것은 단숨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7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죄악이 조상 대대로 서서히 크랙이 가서 그 크랙이 가다 보니까 그것을 보수하지 않게 되니까 건물이 무너지듯이 댐에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냈을 때 그것이 댐이 무너지듯이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의해서 축적되어 왔던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쌓았던 악들 하나님을 능욕하였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망가져버린 그리고 이렇게 썩어버린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골라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자, 이 말은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사과를 걷어놓고서 이 사과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다 썩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사과, 아직 썩지 않은 사과를 골라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진 부분들은 도려내시고 또 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너희와 나의 종들을 계속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들은 자기 종으로 삼으셔서 비록 망가지고 깨어졌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는, 리커버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세요. 10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이게 뭐 이스라엘의 문화와 어떤 그 지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사론 평야는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시고 보시게 되면은 갈멜산에서 욥바까지 이르는, 이제 북에서 남으로 이르는 그 지역을 이렇게 사론 평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중해의 어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론이라는 지방은 바다와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이 땅이 멸망하게 되면서 그 땅이 유린당하게 하면서 이사야 33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자, 그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하면서 그 우리가 양떼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구체적으로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 언급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사론 평야는 가나안 땅의 서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골 골짜기는 요단 동쪽,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굉장히 척박한 땅,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조한 땅인데 바로 그때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되는 축복의 도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러한 척박하고 이방 땅에 유린당했던 땅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이다. 자, 그러나 상대적으로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푸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자, 이 대명사 보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갓은 그때 당시에 행운의 신을 뜻하고요. 문희는 운명의 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운명과 행운에 맡겨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뜻해요. 자,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태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대명사로 칭해진 너희들은 언젠가 마음이 빼앗겨 행운과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 마지막 귀를 기울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죠?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취하여 이 세상의 영화와 명예를 쫓아가는 자들은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14절 말씀 마지막 선포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자,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주일날 온라인을 통하여서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치 썩은 부분은 도려내시고 썩은 사과들은 버리셨지만은 그러나 포도송이의 그
그 남은 포도와 사과를 통하여 즙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려내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자꾸 비교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찬송이 없어지고 기쁨의 이 표현이 사라지게 되는데 중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포하셔서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위하여 즐거워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영적 회복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새로운 날 또 새로운 주일을 맞는 첫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즐거움으로 함께 모이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속에서 터지는 그 즐거움과 감격들이 회복되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하고 내일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